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천천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말하되 나로 내 눈에 있는 피를 빼게 하느냐. 대신하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라. 오늘은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설교란 무엇인가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설교. 한문도 그렇게 말해요. 말로 뭘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르치는 건가요? 설교자가 청중보다 많이 배워서 그 학식을 가르치는 건가요? 굳이 말을 하자면 성경을 중심으로 서로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는 성경이 이런 형태로 된 것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고합 66개의 제목을 가진 소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책자들이 있었어요. 전승에서 내려온 것도 있었고,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이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정경으로 삼고 성경에 포함을 시키자.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66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적은 것들이 중심되는 것이고요. 신약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 다른 말로 예수, 그 이후에 그 제자 사도들이 그 복음을 펼치던 지역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던 편지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 신약인 것이죠. 그걸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것을 통틀어서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요즘 말로 좀 해보면요. 요즘 식으로 말해보자면 꽤 재밌는 얘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편지를 하나 보내려면 좀 튼튼하고 잘 달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편지 쓴 것을 주고, 그죠? 네, 어디 갔다가 좀 전해달라. 그 사람이 하루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가서 그걸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파발만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봉화도 썼지만 전령을 보내서 말을 태워 보내서 교육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서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서신이란 말이 뭐야? 편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손편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정당하면 의미가 배가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횟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집사님들이랑 누가 그렇게 뭐 톡을 주고받았다고 해봅시다. 뭐 요즘 편지를 안 쓴다고 하니까 카톡 많이 오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울려대는지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울려대는 게 카톡이고 문자입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몇 달 후에 또는 뭐 한 1, 2년 후에 그 문자 내용을 톡 내용을 보더라도 기억이 나죠. 아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답변을 했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고 나중에 훗날에 그 자손의 자손들이 이제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 할아버지의 그 문자 주고받은 내용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문자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또 그것을 쓰기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걸 썼을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 뿐이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뭐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것들이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그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는 지금 바울도 없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죽어 없습니다. 그저 단지 딸랑 그 문서만 남아있는 거죠. 서신 편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이것이 쓰여졌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주고받았는지 하는 내용은 사실상 거기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서 왜 그때 정황은 어땠고 그때 상황은 어땠고를 연구해서 가급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보낸 자와 받는 자와 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하려는 시도, 그것이 성경신학자들이나 설교자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두가 많이 들어졌습니다만은 비근한 이 성경을 우리가 다루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게?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근데 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 성구들을 쓰게 되죠? 네, 이제 뭐 개혁을 했거나, 이제 뭐 시작을 했거나, 뭔가를 이제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이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쓰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끝은 창대해진 거다.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구절의 정체가 뭘까요? 이 구절의 정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내게 마음에 꽂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뭐 각자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정말 모토로 삼는 그런 성구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저장해 놓으면 세계에서 그를 노벨 문학상 아마 따라갈 자가 없을 거예요. 그 유려한 문체와 또 유려한 그 표현과 하는 것들은 성경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표현과 단어와 어떤 문장들을 인용해서 내 모토로 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전달로서는 그 역할은 충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뜻은 창대하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고 뭐 성구사나 이런 그 판매점에서 파는 걸 보면 그렇게 쓰고 그 옆에 뭐라고 썼죠? 욥기 8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성구의 출처를 거기다가 표현을 한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꿈을 품고 뭔가를 향해서 가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앞으로 너는 정말 뭔가가 될 거야.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욥기 8장 7절이라는 말씀을 얹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180도의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 쓰인 것은 욥이 사단이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테스트 해보려면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사단에게 그 테스트 권한을 넘겨줬죠. 그리고서 사단이 이제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하고 싶진 않고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방문을 했고 아주 절친들이었겠죠.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욥에게 네가 왜 그런지 넌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아주 작은 죄이지만 그 죄가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겪는 거다. 네가 지금 시작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지만 이제 그 끝은 어마어마한 결과로 네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이 8장 7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 7절을 빼고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 출처를 밝힐 바에는 그 출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2, 3만 원 주고 사서 액자로 선물을 한 그 선물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이렇게 쓴 것을 선물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와 같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다루고 성경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와 같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우리가 써야 된다. 수업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특히 성경을 다루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 역시 매우 조심히 신중히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승으로만 알게 되었어요. 특히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모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품고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엄마의 가르침이 상당 부분이 전승이 되어져서 그렇게 수백 년 이상을 이어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또 자기 자녀에게 원본이 있었다면 이제 자꾸 계속 복사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게임도 있잖아요. 한 줄로 10명, 20명을 쭉 세워놓고 맨 앞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주면 뒤로 전달했을 때 과연 맨 끝에 전달된 내용이 앞의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 그 어떤 게임의 핵심 포인트인 게 있거든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지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천 년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리지널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스운 일도 많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첫머리에서 마태복음 5장 1,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 또 좀 그렇습니다. 복음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음의 장본인이 지금까지는 어머니 뭐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당사자요 장본인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왜 굳이 여기에 말을 하려면 입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을 열었다고 굳이 여기다가 적은 이유가 뭘까? 입을 열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승으로만 알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그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 자체가 획기적인 거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과 그들의 어떤 그 전통과 전례의 상당 부분 센세이션한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잘것없는 제가 성경을 근거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7장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비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비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한 덕목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겠죠. 말이 많고
좀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저평가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이익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헤아림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나쁜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써있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그걸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는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비판과 헤아림은 어떤 걸까요? 뒷담화 같은 걸까요? 그런 잘못된 척도로 남을 잰다면 너희도 바르지 않은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남만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자신을 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할 수만 있어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입을 열어 가로사대 그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 했던 것도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해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말이 영어에 영향을 미쳐서 크리티칼, 영어의 크리티칼 하는 이런 말이 그 크리노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크리티칼 이거는 비판적이다라는 말인데 이 비판이라는 크리노를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콩 아시죠? 콩. 이 1년 농사 끝나면 콩을 다 털어서 콩 자루에 담아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콩을 멍석 같은 데다 쫙 뿌리고 나서 불순물을 골라내잖아요. 콩만 따로 이렇게 모으고 함께 들어가 있는 돌멩이나 모래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영어로는 separate라고 합니다. separate.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노라고 말하는 이 비판의 원래적인 의미는 콩에서 돌멩이를 골라내듯이 콩에서 돌멩이를 분리해내듯이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크리노라는 말의 의미예요. 헤아림이라는 말은 뭘까요? 헤아림이라는 말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메트로라고 합니다. 메트로라고 하는데 메트로는 영어의 measure입니다. measure는 잰다는 거예요. 잠으로 재기도 하고 뒷방으로 재기도 하고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재기도 하고 부피를 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잽니다. 받을만한지 충분한지 사귈만한지 상대방을 재보는 게 헤아림입니다. 이거를 메트로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크리노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크리노 하지 마라. 또
헤아림을 매트로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너희 스스로도 매트로 하지 마라. 더 어려워졌나요? 고르다, 분리하다, 골라낸다, 비판, 헤아림, 재본다. 헤아림이라는 것이 재본다. 그런 의미가 있죠. 골라내고 재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골라내는 거, 재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공통점이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분리해서 골라내고 또 재보는 거. 이것이 판단하다거든요. 저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다리가 될까요? 이 크리노와 메트로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크리노와 메트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지금 입을 열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 크리노 하지 말고 메트로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 사람인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콩 고르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준에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고르는 거죠. 또 얘는 사귈만 한가? 얘는 충분한가? 이렇게 재보는 거죠. 이 메트로 그게 해야지. 흉보고 뒷담화하는 것도 별로지만 이 무서운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해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에서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3절 이후에 나오는 티와 들보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티라는 건 작은 거고 들보는 크다. 당연하죠? 근데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에서 아주 작게 떨어져 나간 조각이 티인 거고 그 오리지널 덩어리가 들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는 지푸라기고 들보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티는 그 들보의 아주 일부분 작은 거 그거를 티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오리지널 덩어리를 들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죠. 큰 허물을 가지고 자기는 볼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흙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 이해의 도피에서 첨언하자면 들보라는 말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들보라는 말이 이 들보라는 말 뜻 속에도 그런 한자 뜻 속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이걸 도코스라고 하는데 뭔가를 받들고 있는 것, 지탱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도코스라는 말 속에 들보라는 한자 속에도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들고 있는 것이 뭘까? 이쯤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탱하고 있지?
나를 나에게 지탱시켜주는 게 뭘까? 세상 지식과 명예, 자기 욕심과 자아 실현, 이런 종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거예요. 형제의 티를 보면서 항상 그걸 먼저 살펴야 한다. 형제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구석이 있네? 난 어떻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살펴야 한다. 그런 말로 깨달으시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너희 자신부터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그것이죠. 뭐가 바른 것이죠? 치우침 없이, 치우침이 없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표현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끼워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치우침이 없이 올곧고 바른 것, 편견이나 선입견도 그런 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한 공정한 추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을 보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눈은 마음의 램프다,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내 속을 비추는 램프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살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성도 여러분,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마음에 담아서 나를 온전하게 하며 남에게도 바른 것을 언제나 제시할 수 있는 참된 안내자요, 도우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